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저희들이 늘 바라보며 철로 역정과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의 성, 거룩한 성에 우리 모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휘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솔로로 모든 대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의 그 가정 위에도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인사 말씀이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옆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같이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셨어요? 예. 이놈 저놈 하면 안 된다 했죠. 예. 샬롬 하죠.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평강이 샬롬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라. 기쁨 충만해. 주님이 주신 선물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가방 들고 성경책 찬송가 넣어서 교회 가시는 여러분들 꾸며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나? 백 들고 어디 목욕탕 가나? 이 안에 비누 들고 뭐 샴푸 든 게 아니라 말씀 성경과 찬송을 넣어서 주의 성전으로 걸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충만, 평안 충만, 샬롬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같은 곡 모음 성경책 안에 이거 꽂아 두셨죠? 없으신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이거요. 저 뒤에 안내 저 뒤쪽에 있으니까 좀 손든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거는 전 세계에 가도 없어요. 어디 가도. 이거는 제가 50년 만에 만든 건데요. 찬송가 645곡을 똑같은 곡이 있는 거 못 찾아내요. 이거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아야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 나눠주고 계시니까 이거 없으신 분은 찬송가 안에 끼워두시고 찬송 부르실 때에 오늘 284장을 부르려고 해요. 496장과 똑같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찬송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1절을 반주해 주세요. 부르시면 돼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박수치면서 서럽기가 한량없던 우리 없이 구원함을 얻어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똑같은 곡이에요. 또 하나는 606장하고 우리가 부를 270장 오늘 부를 텐데 606장은 장례식 찬송이에요. 전에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 찬송인데 날빛을 바꿔서 가사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으로 바꿨어요. 가사를 조금 바꿔서 나온 606장이고 오늘은 또 장례식 찬송 부를 수가 없으니까 270장 반주해 주세요. 똑같아요. 그대로 부르면 돼요. 가사만 달라요. 박수 치면서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두 곡을, 네 곡을 벌써 똑같은 곡이니까 배웠어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들을 한 곡씩 써내시면 몇째 5월 넷째 주일에 이 찬송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쭉 모아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들을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신청서를 밑에 둘 테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이 찬송에 은혜 받았다는 그걸 또 처음 하는 곡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그 곡을 또 우리 찬송 예배 시간에 보고 우리 안배를 해서 준비 앞 찬송 설교 후 찬송에도 늘 제가 정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 받은 구절들도 한 곡씩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받았던 은혜 받은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다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대로 이제 성경 기도하면서 찬송을 다 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도록 이 순서하고 다 어떤 몇 장이 되고 이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제 또 12시 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이게 준비하기가 우리 집사님들 고생해요. 주보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오늘 이렇게 서게 돼요. 본당에서 이게 와야 되고 이게 뭐 메일로 받아가지고 이 메일이 빨리 안 오면은 집에 또 못 가요. 우리 관리 집사님도 빨리 들어가셔야 또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조금 빨리 좀 독립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데 이게 독립이 아직 언제 될지 대한 독립 만세가 언제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분립이 되겠지요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고넬료, 경건의 열매, 구제와 기도. 오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가이사라,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이 해안가의 욥바와 그 다음에 항구 도시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는 이게 로마 군대죠. 로마 부대의 백부장 장교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피지배국이니까 이제 지배한 로마가 그 나라에 와서 통치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장군이 와 있었어요.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오고 백부장이다. 100명의 부하를 다스린 장교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대로 두세요. 어디가 넣으셔.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 구제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네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어떻게 저가 온 집안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이방 나라의 부대의 백부장 장교인데 개, 돼지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4절에 가보면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줘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너가 구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이방인인데요? 아니다.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 선지자가 있는데, 사도가 있는데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1명을 보내요. 백부자니까 부하가 많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나 거스르니까 3명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요바에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한 성경에는 피장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장이 들어보셨어요? 예? 뭔지? 어이구, 아시네. 무두장이를 아시네. 피장 하니까 뭐 피장파장 하는 그런 피장파장이 아니고 가죽 피자예요. 가죽 피자에 장인장자를 썼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무두장이로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바꿔놨어요. TANNER, 텐너라고 하는데, 죽은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똑같은 시몬이지만 피장, 항상 여기에 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거기에 숙박을 하고 있는데 가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천사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조금 한번 넘겨보실래요? 10장에 가보세요. 10장 33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시몬의 집에서 와서 이쪽으로 고넬료 집에 들어와요. 33절에 이제 모시고 왔을 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뭐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당신이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신 것, 신방 와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옆에 분 가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베드로를 받아들였던 이 고넬료의 인사, 오셨으니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48절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럼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 7절에 보면 경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 같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 경건해. 저 사람 경건해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한 하나님 의식, 신전의식이라는 앞전자,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참 경건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래요? 돌보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 이게 경건한 마음이에요. 경건한 신앙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나오죠.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경건이에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경건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이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자예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의 조항에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21장, 22장, 23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쓰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구제의 일환이에요.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환난당한 교회들을 돕는 것도 선교인데 그것도 구제예요. 구제 안에 선교도 들어가 있고 선교 안에 구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더 지나치게 해서 더 막 강하게 구약적으로 해가지고 11조를 따로 모아가지고 전부 100%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넉마주의하는 고난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아무튼 우리 기성교회는 조금 더 별나게 그렇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10의 1조를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새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안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있어요. 그 태양이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을 비추고, 강도와 같은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고루고루 비추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되 특별히 그러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환난당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리는 물 속에 살지만 오리는 옷을 젖지 않아요. 물과 같이 있지만 오리는 털 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죄와 뒹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약과 동성애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무성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자.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새 속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전의식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 마음과, 마지막에는 자기를 지키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던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 보십시오. 구제. 성경의 구제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주는 행위예요. 고난과 불행과 재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구제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나탄, 주다라는 기부라는 뜻.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존중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주는 것이다. 기부라는 기부.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속초 농안교회가 불이 나도 아무 관심 없어요. 장애인교회가 저렇게 되어도 관심 없다니까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가 수천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지만은 거기에 재해금으로 모금해 오는 교회들은 손가락 안에 몇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5절 다 같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28장 27절요. 한 번 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못 본 채 하는 자. 봤어요. 강도 맞아가지고 그 반 다 죽어가는 사람 다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배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도 똑같아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전 청소하고 기명 그릇 닦는 일이 더 중요하지 저 사람 죽고 사는 일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 가까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은 갔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귀에 태워요. 주막까지 모시고 가요.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해줘요. 데나리온 2냥을 드려요. 모자라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 다시 치료비 더 주겠다까지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아주 큰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직분이 많고 많은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있지만은 다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4월 초에 강원도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완전히 불이 타고 농아인 교회, 그것도 장애인 교회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 교회 성도들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는 바로 그 주간에 2주간 동안 우리가 모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2주간 동안은 우리가 헌금을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봐야 뭔 도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한마디도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 작은 우리 목동에서 그 돕는다고 뭔 도움이 되냐고 그렇게 하는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교회마다 그런 걸 하면은요 다 딴지르거든. 그 몇백만 원 준다고 그 교회가 됩니까? 받는 그 교회는 한 교회에 받는 그 교회는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적은 물질이라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는 적은 것 같지만 받는 저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불났을 때에 젊은 청년이 소방관, 청주 소방서의 소방관이었어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지방에 가 있는데 출동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전부 지금 소방서들은 전국에 있는 비상을 걸어서 국가에서 다 강원도로 집결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택시를 타고 청주 소방서에 와서 다시 속초로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탔어요. 어머니랑 전화해. 어머니 휴가 중인데 지금 나라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아이고 불 나는데 너희들 가면은 먼저 뛰어들고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하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불이 나면은 아파트 불 나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할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잘 다녀와라. 몸 건강해라. 그걸 택시기사가 들었어요. 청주까지 다 왔어요. 소방서 앞에 왔어요. 차비를 3만 원 내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는 이분이 너무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있다 계시지만은 그 택시기사 한 사람은 이 소방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당신이 가서 거기 화재 진압하러 가는데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만 원 얼마 되겠어요? 적지만은 그 젊은 소방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끝까지 가서 화재를 진압했다라는 그 미담이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월 달에 3월 6일 날 일산 서구의 한 편의점에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이 몇 차례 했나 봐요. 와서 그 이마트 편의점에서 훔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이제 경찰관이 이경사라는 분이 이 일산 서구기 경찰서에 이승동 경사가 계속 취조하고 물어보니 취업을 준비하려고 내가 일주일에 끼니 한 끼니밖에 못 먹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케이크하고 삼각김밥 훔쳤다고. 그것을 취조하던 이 형사가 이 경사라는 분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너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본인도 그거 하고 싶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용돈을 경찰관이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끼니 좀 때우고. 이런 경찰을 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취업준비생이. 그래서 그 업주와 서로 해서 선처를 부탁하다는 거예요. 그 이마트 주인도 그 젊은 청년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니까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열심히 또 살려고 하던 중에 취업을 했대요. 3월 7일 날 취업해서 4월 7일까지 한 달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준 그 2만 원을 딱 붙여놓고 저걸 보면서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한 달 용돈을 받았대요. 한 달 월급을 받아서 다시금 그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형사를 찾으니 이 형사는 안 계셨어요. 밖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밖에 근무하러 밖으로 이제 순찰 다니러 가시니까 전화로 거기서 옆에 순경이 알려줘. 전화 통화하니까 나는 마음만 받겠다라고. 내가 2만 원 줄 때는 그것을 끝이었다라고. 참 좋은 이 경찰관이에요.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던데 이 경사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계속 정직하게 사세요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는 그 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칭찬합시다 하면서 그 친구가 올린 글이에요. 뭐라고 올리냐면은 일주일 넘게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저는 그만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안 된다라는 깊은 뉘우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취조가 끝나고 딱히 벌이가 없던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로 빌려준 거라며 2만 원을 주셨고 그 돈을 꼭 갚기 위해서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승동 경사는 받은 2만 원을 경사님께 받은 2만 원을 항상 보면서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올리면서 이런 경찰관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거기 댓글을 달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도 훌륭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으려고 한 그 청년도 역시나 훌륭하다. 정말 살기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이런 분들 덕분에 힘이 난다. 저런 가르침이 진정한 교훈이다. 이런 글들을 댓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에게는 그 작은 2만 원이지만 받는 그 친구에게는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2주간 동안 첫 주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체면치레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매월 10만 원씩 보내니까 120만 원 1년에 가니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 되지. 기도하던 중에 실행을 했는데 재정부장님이 첫 주일에
목사님, 벌써 500이 넘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이렇게 광고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협조해 주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정말 목회하고 싶은 것이구나. 교인들이 안 따라주면 이거 정말 기분 나빠요. 이거 목회 못해요. 누구 말따는 못해 먹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십시일반 1,000원서부터 2,000원, 3,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은 없어요. 30,000원, 그 다음에 껑충 뛰어서 50,000원으로 가요. 40,000원은 왜 죽을 사자인지 사자는 40,000원 안 내더라고요. 50,000원으로 껑충. 그 다음에 6, 7, 8, 9, 10만원 없어요. 껑충 뛰어서 10만원 내는 분도 계시고 15만원, 그 다음에 20만원도 몇 분 계시고 20만원. 그 다음에 무명으로 어떤 천사분이 100만원을 그날 하신 거예요. 무명으로. 무명이니까 이름 바뀔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한 분이 또 100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나머지 모자라면 500만원, 나머지는 제가 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광고했잖아요. 아이고, 제가 낼 거라고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내셨는지, 아무튼 많이 내. 그건 100만원의 절반밖에 못 냈어요. 더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시니까, 그 다음 주에 2주간 내니까 이게 720만원까지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유치부 아이들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다 어른들까지 다 작은 것 하나하나 써서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제가 재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지금 저장해 놨어요. 기도 제목까지.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썼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속히 복구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속초농안교회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 당한 모든 분께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 하루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웃으며 행복한 삶 살게 하소서. 주님 축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쓰고 어려움 없게 하신 주님, 적은 물질 나눔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복구들이 잘 진행되게, 어려운 이웃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속초농안교회와 이 시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아동부에서 올라온 것 보세요. 1,000원 헌금을 하면서 사랑하는 딸이 조금만 내서 죄송합니다. 1,000원 이렇게 조금만 내서 죄송할 게 뭐 있어요? 크다는 1,000원, 1,000만원도 넘는다. 이거는 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릴 적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내신 분도 계시고, 첫 월급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첫 열매를 드린 사랑하는 딸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발이 넓으세요. 마당발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마당발보다 문어발이는 문어발. 얼마나 많이 또 구제헌금 봉투를 가지고 시장 골목으로 가면서 생선가게 김연하 씨, 정채순 씨, 떡집 박인숙 씨, 신라유통 김연수 씨, 세탁소 배정혜 씨, 안 믿는 분들이라는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정집사님이시라는 분 따르면서 메리아스, 미장원 다 가서 말이죠. 불났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14가정을 두 부부까지 16 이렇게 해서 한 봉투를 모아가지고 오셨더란 말이에요. IMF보다가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들의 강원도 지역은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더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저 장애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사랑의 구제 헌금이에요. 지난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 후에 바로 왕복 12시간 걸려서 다녀왔어요. 다녀온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 권사의 임원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저 건물이 영동 극동방송이에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송국이고 3, 4층이 방송국이에요. 2층이 예배 속초 농안교회고 1층이 베스트 웨딩홀 예식장이었어요. 네, 다음 보세요. 그 다음요. 다 탄 거고 지금 2층에 예배실에 올라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들었고요. 그렇게 완전히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사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택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날 전화로 그 친구가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갔더라면 불에 또 화재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서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나오라 해서 전사님도 생명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고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전달금을 전달하고 7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20몇만 원은 일단 재정부에 두고 나중에 또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두었고 700만 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에 보면 또 하나 봉투를 저기 시화에 간 백오 신도시가 있어요. 백오 신도시 교회. 저희 고등학교 7년 선배님이에요. 저렇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또 떼먹은 줄 알고 제가 찍으라 그랬어요. 그 교회 것만 찍어서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보내드렸어요.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300만 원을. 그 교회도 개척을 해서 지금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크게 지었어요. 100곳에. 근데 지금 다른 체육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한다.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다 해서 한 500여 명 되는데 700만 원 했으면 형님 교회는 2,000명이나 되면 한 3,0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만 나중에 통장에 온 거 보니까 네가 갖다 내라 하면서 같이 가져가라 했는데 보니까 300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300이. 그게 어디예요 그게. 10만 원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천만 교회인데 300이 큰 액수죠. 그래서 우리 700하고 300 더하면 어이구 어떻게 계산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요트장에 보트장에 불이 저쪽에 산에 있는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휙 돌아 유턴해가지고 이 보트장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기 붙어서 옆에 예식장으로 옮겨 붙고 그 다음에 2층 예배실로 속초농안교회로 그 다음에 극동방송으로 극동방송 빨리 진화를 했는데 연기가 먹어가지고 방송 장비를 쓸 수가 없대요. 지금 다 끄집어냈는데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 친구분이 그 속초여고 출신인데 우리 31교구에 계세요. 정혜라 집사님이 그 속초에서 파리바게뜨를 해요. 대포항에서. 대포항. 그분이 제가 밥을 산다고 하니까 회를 사주시더라고요. 저렇게 회를. 우리 8접까지 9명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쪽에 목사님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저분은 농아신데 그다음에 정집사님하고 해서 12분이 식사를 했으니까 회값이 비싸요. 그걸 그분이 또 다 내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빚만 지고 왔어요.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서 다 드리고 그 전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1,000만 원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200만 원 생활비를 빨리 옷이라도 사라고 그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과 목동 명성교회 700과 백옷 신도시 교회에 있는 좋은 교회 300에서 지금 1,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하면서 목동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안부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부 지금 전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받는 저들은 몇 교회, 2개 교회가 같지만은 받는 저들은 너무나도 귀한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수만 교회가 10만 교회가 전국에 있지만은 다 자기들이 형편은 있겠죠. 어려운 형편은 있겠죠. 그래도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고
지난번에 또 양산에서 밖에서 아파트에서 공사하던 사람 시끄럽다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끊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떨어져서 웅상 이야기라고 웅상마을에 우리가 그때도 서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때 40-50만 원을 또 모아가지고 우리가 보냈어요. 포항 지진 났을 때도 아이들 통장 다 깨서 340만 원을 모아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나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희 목회 가운데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돕는 거예요. 여기도 다 뒤에 우리 어려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드님, 딸들, 사위분들이 목회하는 곳이 어려운 데는 우리의 구역 헌금을 이분들에게 먼저 우리 교인들 자녀들에게 보내자. 먼저 보내고 또 우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 안디옥 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디옥 교회.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 구제. 사도행전 11장요. 예, 그 다음 28절, 29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유대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다른 교회지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속초의 농안교회도 우리와 같은 한 형제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흉년에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처음 1980년 7월 6일 개척 처음 하던 첫 설교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처럼이에요. 바로 이 26절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이 26절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들 성경 조금만 넘겨보세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최초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듯이 우리 목동 명성교회도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문이 점점 더 확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열매 곧 구제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제와 사랑과 물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 이재민들과 속초 농안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기 예배 처소도 또 마련되게 하시고 그 장애인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어르신들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적은 물질을 보냈지만 받는 저들은 큰 물질로 받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로 사용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